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지난주 14장 끝부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5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죽을 자는 죽음으로, 자,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그리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의 문제가 와도 그 안에서 죽는 모양이 각기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힘겨운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내는 그 고난의 방식도 다 다른데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앙의 분량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지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흩은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므낫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근데 므낫세의 그 악함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을 능가했다 그래요. 근데 아합이 주로 악을 적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 그런데 므낫세 역시도 남유다에서도 바알신을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친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그 아수르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제단에 이방 신의 제단을 또 설치를 해놓고 이 정도로 부패했으면 더 말할 게 없죠. 거기다가 아들을 인신제사, 이방의 우상의 제단 위에다가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들, 점쟁이나 마술사들 불러다가 점치는 행위들, 이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해 봐야 돼. 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왜 므낫세의 악한 것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이 관계성.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야. 영향력.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 미안하게도 부모를 쏙 빼닮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상도 개념도 삶의 방식도 쏙 빼닮아. 물론 예외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닮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자녀들이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막 카트기에다가 잔뜩 싣고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막 집어넣어. 그걸 애들을 뒤에다가 쫄랑쫄랑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또 어딘가 가가지고 충동 구매를 하는 거지. 계획이 없이 가가지고 이거 예쁘다 야 이거 좀 하나 볼까? 또 저거 좋다 너 이거 하나 필요하니? 이러면서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막 그 소비하는 이런 어떤 삶을 그대로 보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해.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신중한 거거든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받을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어, 말과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며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가는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영향력, 이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 그래요? 3대에서 4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혜는 1000대이다. 자, 그런데 저주는 몇 대라고 그랬어요? 3대에서 4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주가 흐릅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구약의 말씀 계속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저주가 흘러요? 그러면 흐르지 않으면 저주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죄가를 내가 치른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원리를 설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3대와 4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로,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리고 아들이에요.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밑에가 증손자. 되게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 있죠? 증손자까지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뭐 80, 90, 100 이렇게 살다 보면은 증손자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 1대, 2대, 3대, 4대가 예전 대가족 그 문화 제도에서 우리가 살 때는 한 집안에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거의 한 3대에서 4대가 한 집안 안에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합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이방신을 숭배하고 성전 제단에 이방인의 제단을 만들 정도면 그 뭐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므낫세의 영적 그 삶이 그대로 보고 백성들이 배우고 어떻게 한다? 답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건 물론 므낫세의 요인만은 아니에요. 많은 요인이 함께 더불어 있지만 특별히 지금 므낫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므낫세를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뭐 보통 3년, 5년, 3개월만 해도 왕을 하다 내려놓는 사람 있잖아요. 아닌 사람은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은데 어쩌면 이렇게 길게 끈질기게 55년 동안을 악영향을 그들에게 끼쳤는가? 이것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끼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3대에서 4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어떤 한 목회자가 굉장히 크게 섬김받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것 심어놓고 세상 떠나면요. 이게 몇 대 갈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므낫세의 요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뜻을 돌이켜야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턴하고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 계획과 일반적인 계획, 이 두 가지의 이 계획 가운데서 특별 계획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별 계획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지금 보니까 네가 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나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서 살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지옥 갈 그런 어떤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이 일반적인 계획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위임의 복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계획에서 내가 선택을 한 이 선택 사항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 하는 것 봐서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내 계획을 변경시킬 거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만나줄 거다.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 줄 거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관한 한 모든 요인을 누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나에게 위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나? 왜 알아서 척척척척 일해 주시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원리로 보면 그냥 내 안에 오신 건 당신이 알아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으셔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내 안으로 오셨다고요.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주권으로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만큼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시간 성령을 찾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지금 제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너 매 열 대 때릴 거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바꾸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촉구할 필요도 있어요? 없지요. 예언의 말씀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요. 빨리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부부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로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상처받잖아. 이렇게 둘이 지금 막 충돌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뜻을 돌이키고 싶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빨리 유턴하고 돌아와. 내가 뜻 돌이켜줄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은 어떻게 된다? 변경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일하시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갖다 막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막 냅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오늘도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으며 회개하고 돌아갈 필요는 뭐가 있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추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시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신다. 이게 우리에겐 희망이야.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렇잖아요. 집에 갔을 때 막 내가 싹싹 빌면 엄마가 나 안 때릴 거야. 이러니까 집을 문 열고 들어오지. 우리 엄마는 한번 매를 들으면 절대 내가 싹싹 빌어도 죽도록 패. 그러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집 맨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이유 없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자, 이제 10절로 나아갑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막 좌절되고 회의가 오는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같이 맞서 싸울 자로 나를 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사명자로 태어났다. 자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계속 충돌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게 되죠. 박해를 받게 되죠. 안 들어도 될 애매한 말을 듣게 되죠. 저들에게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저주의 말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명자가 가는 길이에요. 사명자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사명자가 사람들에게 그냥 다 좋다, 잘한다 이런 말만 듣는 것은 제대로 된 길을 안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충돌이 이루어지고 지금 저분이 전하는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 그래서 뭐냐면 난 저분만 보면 너무 미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저건 꼭 내 얘기야. 지금 꼭 내 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원수가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설교자의 삶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자기 인생에 힘겨운 문제를 많이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더라 이 말이야.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목회의 연륜이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깊은 것들을 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저들을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설정하고 간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냥 성도들을 깊이 하나씩 터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공격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의 방식을 약간 좀 지혜롭게 제가 이제 바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냐면 싸우는 자와 다투는 자, 이런 자를 만날 자, 즉 사명자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차출병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에서 그 멘탈이 자꾸 붕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꾸어주지도 아니었고 꾼 적도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저들과 내가 관계성이 없어.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부딪히는 건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 부딪히는 거야.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싸워. 이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던 그 관계성 때문에 그 사람의 화살이 나한테 와서 갑자기 그냥 길에서 내가 넉다운 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잖아요. 관계성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손댈 일이 없는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그날 죽도록 맞아. 그냥 이런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워준 적도 없고 또 내가 꾼 적도 없어. 근데 이게 뭐냐,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나를 공격해. 이게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를 차출병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셔서 내가 없어도 될 이 애매하고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좌절과
또 회의에 빠져 있는 상태를 봐요. 그럼 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선지자인데?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뭐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좌절이 오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철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막 아픔이 와도 아무리 못이 와서 찔러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이 있는 건지, 영적 지도자가 조금 힘들어하면 좀 어떤 때 너무나 좀 지쳐하면은 기도 좀 더 하시지 뭐 기도를 안 하셨나? 막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차출당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처해진 환경이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끼리는 영이 맞아. 왜 맞아요? 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의 신도 숭배하고 바알 신도 숭배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찰떡궁합이야. 찰떡이야, 찰떡. 근데 지금 예레미야만 유독이 그 삶에서 유턴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야. 다 옳은 것 같고 예레미야만 틀린 것 같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외롭기도 했을 거고 누군가와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고 또 저들이 저렇게 충돌하며 공격해 오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선포해야 하는 이 자신 안에 그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막 멘붕 상태가 와 있는 그 영적 지도자의 이 모습을 보면 글쎄 이제 성도들은 조금 공감이 조금 덜 될 건데요. 영적 지도자의 삶을 막 오랜 세월 그난 이제 영적 이 사역을 막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외로운 길을 가죠. 사실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 심령이 저는 100번 이해가 돼. 100번 공감이 되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외롭고 고독했겠구나. 그리고 막 포기하고 싶기도 했겠구나.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저들 안에 풍덩 들어가서 그냥 어우러져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고 재미도 있고 뭐 신바람도 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외딴 섬에 뚝 떨어진 자처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읽어진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강한 힘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하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것도 주셔야 하지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항상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 그러면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니까 알았지? 그리고 살살 달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다 타락해 있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지금 성령이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타이어 펑크 나듯이 푹 퍼져버렸다. 번아웃 돼서 그냥 넉다운 돼버렸다. 이러면 이제 막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예레미야를 주물주물 지금 막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이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 내 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바벨론 내가 반드시 보내. 왜요? 왜? 저들이 유턴해서 안 오니까 나 뜻 안 돌이킬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너 지금 맞아야 돼.
너 오늘 지금 거짓말했잖아.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뭐 인형 하나, 지우개 하나 훔쳐왔잖아. 아이들 어릴 때 되게 부모가 이제 터치할 때 오늘 너 맞을 거야. 그건 뭐예요? 빨리 자수해. 그 지우개 누가 준 거라고 했는데 준 거야. 네가 주머니에 넣은 거야. 지금 자수하라고 지금 매를 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요 그냥 욕심이 나서 주머니에 그냥 넣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갖다 주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계속 뭐냐면 북방에서 와서 내가 그냥 쓸을 거야 이러면 뭐냐면 지금도 아직 기회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나도 지금 유턴하고 올 수 있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말씀도 안 주셔? 응답도 없으셔? 내 안에 감동도 없어? 예배 드리는데도 느낌도 없어? 그럼 나를 버리신 건가? No,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빨리 돌이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알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저 중심에 이탈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중심이 발견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타협해서는 안 될 요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목회한 20년, 30년, 40년 얼마큼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회한 기간 동안에 내가 전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내 옆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영적인 터치를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과연 나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의 가정 대대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되어질까 이런 중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식,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식 이거 하나하나를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큼 모이느냐, 얼마큼 나를 추앙해 주느냐, 얼마큼 교회가 부흥했느냐, 내가 얼마큼 유명한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건 뭐예요? 얻어먹었다 이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꿀꺽꿀꺽 삼켰어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건 뭐예요? 이제 환상 중에서 보여지는 거지만 삼켜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라. 받아 먹으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야 돼요. 이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어도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징계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유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분노는 예레미야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걸 보면은 막 번아웃돼서 너무 힘들고 지금 막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힘든데 난 절대 안 힘들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힘든 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생수로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올라와.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서야 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잘 알고 있다. 나 분별해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분노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볼 때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일 때가 있어요. 잠도 안 와 막. 발도 안 뻗어질 때가 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을 회피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출산을 하지 않고 둘이만 잘 살자고 하는 딩크족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응?
그냥 우리만 재밌게 살자 이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잠이 안 와. 다리가 안 뻗어지고.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의 종으로서 목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때로는 거룩한 분노, 이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딱 마음에서 저분 저러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와. 이거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 개인 감정으로 이 말을 누구에게 쏟아붓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턴할 수 있는 기회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조용히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죠. 안 들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와서 이렇게 꽂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 어디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니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좀 저 좀 힘드니까 좀 안아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좀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들어. 그래서 투정 부리고 있는 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그렇게 인생에 눈보라가 많고 비바람이 많은 거야. 근데 그 길을 알고 가는 게 그게 사명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가겠다 지금 이거 아니야. 가긴 가는데요. 힘들어. 힘들어. 좀 알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응?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야지. 응, 그래야 좀 내 마음이 또 후련하고.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아. 응, 그러나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자의 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막 번아웃 돼가지고 약간 투정을 부리고 막 발을 막 비비고 지금 땅에서 애기 울듯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지금 그만 빨리 내려놓고 유턴하고 얼른 돌아와.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길면 안 돼. 투정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냥 똑똑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어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만 바비 인형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엄마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은 엄마 사줘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들어두어. 그래갖고 막 울고 뒹굴고 막 발 부비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엄마가 놓고 가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엄마를 잊어버리잖아요. 눈치 빠른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엄마! 그리고 따라가. 그러면서 집에 갈 땐 눈물이 다 말라 있어. 저도 줄곧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마트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 엄마 저거 이쁘다. 앞만 보고 가자. 제 스타일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가자요. 앞만 보고. 그럼 막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마트에서 딱 필요한 것만 볼 일 싹 보고 그리고 이제 계산대 올 때쯤 얘들아 불러. 애들이 와요. 그럼 있잖아. 너희들이 엄마 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들에게 하사한다. 그래가지고 1,000원 한도 내서 빨리 골라와. 우리 애들이 잘할 때는 1,000원이면은 사실 뭐 마이쮸니 뭐니 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럼 막 가가지고 어떻게 막 뭐 마이쮸니 뭐니 막 사가지고 들고 온다고. 그러면 애들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고집 피우다 눈치 봐서 안 되겠네 싶으면 눈물 얼른 닦고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투정 그만해. 그리고 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가 자석이 돼야 돼. 자석. 그래서 네 입에서 내가 넣어준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빨려와야 돼. 끌려와야 돼. 그런데 네가 그들에게로 끌려가면 안 돼. 예? 여러분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권이 없으면 어떡하냐? 휘둘림 당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 정확히 세워. 흔들리지 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내면 안에 있는 중심을 읽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로 나도 좀 들어가서 나도 평범하게 좀 살아볼까? 응?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 말고 물 갈 마음은 없지만 약간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 머릿속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야. 초점 흔들리지 마. 너 지금 뭐 교회 나가니까 별거 없더라. 예?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 어떤 권사님 누구처럼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처럼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예수 없이도 괜찮던데 이러면서 내 속에서 막 타협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초점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처럼 타락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또 선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이렇게 해주셔야 가지. 이 길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이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 이웃에게 나아가서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즘에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 아니면 두려워서 못 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성벽이 되어주신다잖아.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함께해서 내가 보호해줄게.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야. 노성벽이 뭐예요? 노성벽이 아주 단단해서 뭐 화살도 뚫을 수 없고 뭐도 뚫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겠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뭐 15장, 16장 쭉 나가니까 막 금방 주시고 또 금방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때에 주신 것을 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막 15장, 16장 이렇게 연결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오, 이건 뭐예요? 아니, 결혼은 필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결혼은 필수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내도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아내와 자식이 있을 때, 이때 그들에게 올 환난 네 눈으로 보면 더 괴로워 못 견딜 거야. 하지마,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왔다. 거의 째깍째깍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BC 627년에서 BC 586년. BC 586년이 지금 가까워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째깍째깍 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결혼해서 네 아내가 칼에 맞아 죽는 거 보면 괴롭잖아. 네 자식이 너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거 보면 괴롭잖아. 하지마. 곧 가까이 왔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이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대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래. 왜냐하면 초상집이 한두 집이 아니거든. 예? 멸망이 오면요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야.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야 뭐 이렇게 애곡 어디서부터 어떻게 애곡해야 될지도 그만큼 이거 뭐예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애곡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막 온통 다 예루살렘의 애곡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래. 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기뻐하는 집을 들어갔어. 갑자기 멸망이 오니까 초토화돼 버렸네. 이거 지켜보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멸망 가까이 왔어.
초상집 가지마. 다 초상집이야. 즐거워하는 집 가지마. 금방 초상집 돼. 이 두려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멸망을 계속 선지자 통해서 주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멸망당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는 족족 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이 막 삶이 막 힘들어. 근데 원인이 뭔 줄을 몰라.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한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는 거 원인이 뭐야? 당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그냥 비수를 꽂은 듯이 그렇게 막 언어를 툭툭 터뜨려가지고 상처 입혀서 막 사람들이 다 떠나게 하는 거야. 근데 왜 떠나지? 내가 왜 가난하지? 내 인생이 왜 힘들지? 전혀 모른대. 누구 같아? 에?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고. 누구 같냐고. 아프시죠? 이 말씀 들으시니까. 진짜 말씀 증가할 때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 돼. 그리고 뭐냐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성경 강해를 지금 5번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5번을 하고 있어. 매일 똑같은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왜? 듣고 안 변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고 변화된다 그러면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알잖아. 매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근데 왜 그래? 안 변하니까 그래. 안 변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최양 목사님 저 하신 말씀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하셨는데 또 하신다?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3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또 선포하는데 과연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변했나?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뭐 한 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뭘 맨날 신선한 게 얼마나 있겠어. 늘 하신 말씀 또 하시지. 근데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저 말씀을 내가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막 내 죄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큰 재앙으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에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야? 모른대 아무것도. 이런 사람 데리고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는 막 그 심령이 이해가 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얘기를 지금 한 1000만 번 하시는 것 같아. 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막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부터 보세요. 응?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해도 변화도 안 돼, 유턴도 안 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아. 이렇게 죄의 위력이 큽니다. 자,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갔대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우상 숭배했대요. 그거 섬기고 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신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끓는 마음으로 돌아올래? 돌아와. 예레미야 선지자 불러서 돌아오라 그래. 북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그냥 죽고 살기로 하나.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죄에서 유턴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보세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긴데 원 없이 우상 숭배하게 한대요. 지금 내가 준 땅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잖아. 이때는 어떻게? 다른 나라로 뽑아내서 그 나라의 신 섬기게 원 없이 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좋은 거야 이게 지금요. 에? 다른 신들 섬기게 하신다는 거야.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돼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때릴 거야 돌아와. 때릴 거야 돌아와.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와. 얼마큼 안 돌아와요? 자, 북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선포할 때 BC 740년에서 680년, 거의 한 60년 동안을 이사야가 선포를 했어.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패대기 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들에게 심겨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627년에서 BC 627년에서 586년 요게 남유다 멸망하는 때예요. 거의 그 시기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아수르가 정복을 해서 여기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 아수르가 누구를 통해 멸망당해요?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여기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들고 있는 매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갈 시기이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날이 이른다는 건데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이잖아요. 여기 가나안.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설정해 놓으셨을까? 뭐 각기 깨달은 게 달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나 뭐 지정학적인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정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이들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함,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 근데 이 가나안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바벨 탑을 무너뜨리니까 서서히 그들이 이동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럽 쪽에 야벳이 정착을 하고 살고 함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하고 살면서 자, 셈족은 어디에 정착했냐면 이 동쪽. 여기가 이제 셈족이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좀 그림이 그려져요. 유럽 쪽에,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에, 그리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함의 후예가 정착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타락한 땅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 함이잖아요.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타락한 땅이 어디냐면 함의 후예가 정착한 땅이 가장 타락해.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또 멸망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에요. 누가 정착한 땅? 함의 후에 가나안 족속이 정착한 땅. 이곳이 가장 죄가 관영한 땅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잘 살아야 되니까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땅보다 먼저 발전이 돼.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번성한 땅에서부터 죄가 관영하기 시작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번성한 땅이에요. 사실 기름진 땅이고 막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거기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로 뭐냐면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죄가 관영한 땅. 그리고 이들이 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기까지 피신시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다음에 여기로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이고 계획이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될 때,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필두로 올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이 또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가 관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가장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장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족속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고 가장 먼저 유대인이 가장 큰 복음의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민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중심으로 흩었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 땅을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장으로 나가겠습니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과 저주 기준이 뭐예요? 복과 저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과 이 저주의 삶은 어떻게 가름이 되냐면요. 여기 중심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오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예요. 물론 세상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을 여기다만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고 그 다음에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내세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이 함께 잘 되는 것 다 중요하지.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복과 저주는 정확하게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와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좀 치유의 원리로 보자면 죄의 속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길을 이제 그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했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중심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제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끝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우 돈 많이 번 사람 나중에 돈 그대로 갖고 있고 다 좋던데 끝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벌에 빠진다 그 뜻이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준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생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1순위 초점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가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위나 어떤 환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깨뜨리고 새 그릇을 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벌써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답이 다 나오지 않아요? 자,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이가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면 높이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를 높이 들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드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웅덩이에 푹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자,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야,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풀이할 때도 그렇고 치유훈련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유턴하면 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래서 뭐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변경돼, 바뀌어. 하나님이 매 들고 있다고 막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 매를 내리셔. 이거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래. 아우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우리 멸망시킨대. 대한민국 예를 들면 멸망시킨대. 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아니면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이러면 그냥 죽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기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는 거고 성도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변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언은 저 사람이 저렇게 예언하더니 안 오네?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할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복을 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근데 복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저 나라에 복을 줘야지, 저 교회에 복을 줘야지, 저 성도에게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귀가 둔해지기 시작하네. 예배 시간에 막 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더니 막 교회는 나가면 묘의 은혜도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멀리하네요. 그러면서 예배를 멀리하더니 이제 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사네.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보니까 괜찮아. 왜냐하면 막 금방 저주가 훅 떨어질 줄 알았거든. 여러분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이것도 예배야? 막 이랬는데 드려보니까 괜찮네 이런 거잖아. 그리고 막 성전을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매일같이 막 성전을 가야 돼. 그리고 성전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훅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처음에는 뭔 이게 예배야? 목사님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꾸 해보니까 편하고 좋거든. 또 들어보니까 집중력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꼭 성전은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 광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성전 예배. 스마트폰 들고 앉아가지고 속옷 입고 그냥 설교 듣고, 또 뭐 주일날 목사님 저요 오늘 막 낮에는 그 실시간을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막 저녁에 씻고 말씀 들었어요. 그럼 씻고 말씀 들었으면 누워서 들었을까? 지금 옷 다 차려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들었을까? 다 그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예배를,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실시간 예배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실시간 예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렇게. 그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다면 빨리 교회로 나오셔야지.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안 하겠다 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계속하면 성도들 영이 죽는 거다.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고 네 성도 내 성도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성도 내 성도 따지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네 교회 내 교회 따지겠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끼친 영향력을 하나님이 전부 다 문책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한 교회만을 국한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넓게 보셔야 돼. 끼치는 영향력을. 아니다 그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인터넷 교회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교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가 인터넷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하고 좋잖아. 영상으로 그냥 보고 신방도 안 오지, 귀찮게도 안 하지,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인터넷 교회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 쓰러져 버리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신자는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는 있겠어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차출당한 차출병은요, 인터넷 교회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시간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요, 지금은 안 해야 되는 때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단 총회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 인터넷 교회 하지 말고 실시간 하지 말고, 그리고 다 성전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 하나로 호환이 될까요? 아마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거 하자고 안 할 거예요.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거 하자고 해야 맞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맞는 거야. 난 그게 내 마음의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슬픔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짓눌리고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마음을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가져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을 행하여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이거 지금 스마트폰 보고 헌신도 없이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 혼자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한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악한 거 이거 버리고 들어오지 않으면요, 복 주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바꿔버리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우, 지금 코앞에 왔는데 지금도 뭘 주는 거예요? 기회 주잖아요. 응? 재앙이 코앞에 왔는데 지금도 기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오라잖아요. 악한 길에서. 지금이라도 실시간 예배 다 멈춰야 되고 지금이라도 인터넷 교회를 다 내려야 돼.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양심상 그거 하는 거 굉장히 마음으로 찔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 여기 또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15절. 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탈.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세 가지로. 자 이건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자 여기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 자 여기는 이탈된 시간. 세 개야. 우리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이탈된 거야. 이탈된 거예요. 이탈된 시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탈돼 있으면 어디까지 오시냐면 이탈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래요? 여기서 돌이켜서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여기서 돌이켜서 네 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나줄게. 이탈된 길에서 돌아오려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오시냐면 내가 이탈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 어디예요? 정도의 길이 아니잖아요. 벗어난 길이잖아요. 이탈된 길.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길로 가는 그들, 이탈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